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최적화된 도구로 살라. 성령의 최적화된 도구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게 무엇이다? 아는 게 힘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힘이 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알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니라 그것은 아는 게 저주입니다. 바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될 때 그것이 힘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는 게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는 게 힘이고 능력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보다 힘이요 능력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보다는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로채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면 그것은 영생이요 능력이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는 바르게 안다,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이 세상의 지식들, 정보들은 찰나를 위한 것, 순간을 위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년 미만의 인생을 위해서 학교 공부를 최소한 20여 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100년 미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아는 것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지식과 정보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새로 또 익혀야 됩니다. 그걸 익히기 위해서 20-30분, 1시간, 2시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데 1시간, 2시간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할 때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율배반적인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휴대폰은 조금 기능을 덜 익혀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물체는 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면, 밑에서 보는 면, 옆에서 보는 면, 안에서 들어보는 면. 그렇게 속속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내용을 요약하면 과연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과 악을 아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악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 가르쳤습니까? 시기하는 거 가르쳐줬습니까? 질투하는 거 가르쳐줬습니까? 미워하는 거 가르쳐줬습니까? 근데 꼬맹이들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두 아이가 있을 때 한 아이만 이뻐하면 와서 꼬집습니다. 핥힙니다. 아니면 땡깡을 부리고 울고 자기를 봐달라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알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은 윤리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장탄식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에 의해서 또 아담이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은 선을 아시고 악을 아시는 것. 그러면 선은 윤리도덕의 차원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것이 선입니다. 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포괄적인 선입니다. 말세 지말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 스스로가 주인이 된 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산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포괄적 선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분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지금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심장이 터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리요 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더불어 생각하고 사랑과 더불어 반응하고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근데 이것이 날마다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이나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악에서 선으로 바뀌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나구나. 속에서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구나. 주님, 저는 악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들을 낳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되어진 사실을 믿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주님으로 영접되어지는 것까지가 믿음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선이요 의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인격을 이루어 가도록 이제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은 한 번 모셔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밥을 먹듯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잡초가 화단에서 쓱 자라 올라오듯이 악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 체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산 날이 많은 날은 주일 예배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감동도 적습니다. 왜냐? 진리와 육신은 반드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통치 속에 한 주간을 살았다. 그런 주일은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고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육신에 지배받아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악한 생각에 지배를 많이 받는 기회가 많았다. 그러면 회개할 것, 찔릴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환영하고 공감하고 아멘을 하기보다는 마음이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악한 것이 드러나서 수술 메스처럼 마음을 찌르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우리를 찔르게 됩니다. 찔리는 날보다 공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언제 악에서 선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을 빌리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온통 악하고 어둠 가운데서 비교의식, 열등감,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 교만과 강패 이런 것들로 살아갔었는데 언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와 온유와 겸손과 화목과 희생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 기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된 날도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은 겁니다. 근데 그 범위가 날마다 더 넓어져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을 10개 중에 1개 할 수 있었으면 나이가 들면 10개 중에 10개를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과 순종을 자꾸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악에서 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찬송을 많이 했는데 성령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요 영이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지면 기쁨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이 배가가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거부해버리면 이제 마음은 사막과 같이 점점 바뀝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음식의 맛을 못 느낄 수 있고, 마음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지고, 감동도 없고, 서서히 그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재앙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나중에는 우울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도록 자기 심령을 방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기경하고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방임하면 점점점 가시떨기밭이 돌밭이 되고, 돌밭이 길가같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아주 완악한,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기계처럼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이 그냥 기계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움직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결실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덩어리 악한 존재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더 이상 옛사람은 더 이상 내 속에 살 수 없어. 이것을 의지적으로 부인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요 형제 자매라고 불리어지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선함을 결실할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many wonderful works, 깜짝 놀랄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짐을 나눠지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 아니면 의무로 한다든지, 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색 낼 만한 큰 일, 작은 일, 어떤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지의 여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와 진리의 영, 미혹된 영과 진리의 영의 차이는 사랑의 여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공간은 주인이 앉을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의자에 내 자아가 앉아 있으면 성령님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빈 의자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내가 떡 앉아 있으면 나보다 더 어른이, 노인이 앉을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비켜드려야 그분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떡하니 앉아 있으면 예수님, 성령님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비워드려야 돼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마음속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줘야 된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인 거예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꾸 우리가 믿음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영접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되어진 사실을 알고 수시수긍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히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아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믿음과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영접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뭔가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게 믿음의 의인의 삶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빈 보좌를 예수님이 앉도록 해드리면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좌에 앉아있는 한은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신지 확인에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진리로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최적화된 성령님의 도구로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날마다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개 직분을 맡은 분으로서 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는가? 아니면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이 활개 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지는 않은가? 아침에 일어나서 육신의 생각이 활개 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최적화가 되어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부터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욕망과 악한 생각과 정욕들이 자기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채우고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털어내버리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사랑할 사람들과 사랑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 행동 거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되어질 때 그것이 경건의 연단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최적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접해야 되고 영접하신 예수님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음식으로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최적화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은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과 일맥상통입니다. 말세지 말은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교회 활동을 합니다.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 육신에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령의 최적화된 도구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 등등의 많은 핑계와 합리화를 동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 보좌에 모셨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최적화된 성전으로 살도록 우리는 힘쓰고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냥 지저분한 내 옛사람들이,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내 생각 체계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자꾸 오픈시키지 말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서 평안하게 기쁘게 앉아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루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따뜻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고, 내가 중보기도 했더니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귀에 눌린 자가 마귀가 물러가기도 하고, 온갖 선한 역사의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흉내내기 식으로 하면은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아무런 그 말의 결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한 일들을 결실해야 됩니다. 안으로 결실이 있고 바깥으로 결실을 해야 됩니다. 안으로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는 겸손,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내 쪽에서, 내 안으로 이루어집니다. 바깥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다 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 힘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증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최적화된 그런 도구가 되려고 우선순위를 뒀더니 그냥 내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임을 갖다가 선포하게 되고,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나는 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최적화된 영성의 사람의 결실입니다. 그런 결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결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이와 같이 뭐예요? 치유와 회복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마귀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신에 지배받는 사람들도 있고, 마귀의 그 사상과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사회적인 범법 행위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들 못지않은 그런 범죄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최적화된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면, 나를 부인하고 진리의 영, 예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준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필요성과 절대성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런 단어들이 쑥쑥 나도 모르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아니면 너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다. 기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나 뭐 저런 말들이나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악에서 선으로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 인격이 바뀌도록 모범을 보이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짐을 나눠주고 종노릇하게 되고, 특히 어떻게 종노릇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는, 이런 구체적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줄 알게 되고, 어둠의 권세에서 지금 신흥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와 회복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선한 일의 결실들이 있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받고 그가 뭔가 변화되어지고 옳은 길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원, 버킷리스트는 욕심에 의한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A에서 Z까지 대략 이 정도 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결실할 것인가? 성령의 최적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육적인 도움을 주고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최소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그 아는 것이 힘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그런 소원이 없다면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소원을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선한 일을 소원하며 행할 것은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것,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애들에게나 학생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자기 또래에게나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일. 위로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격려하는 일. 말씀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일은 뭐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간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처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다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특별히 감당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감당하는 것. 고린도전서에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성경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 또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이런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과거에 섬겼습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무익한 자가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친 적이 없고 그냥 자기 거 자기 목 챙겨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을 끼치는 자로 변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개차반이 같은 사람이 확 개가천선해가지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 허락된 인간관계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또 다른 무언가 은사를 통해서. 빌레몬이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무익자가 이제 유익을 끼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무익하게 하고 오히려 유해한 자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 것을 사기를 친다든지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사람의 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자기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적으로 법망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유익한 자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사랑을 공유하는 자로 세우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 그래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머무는 곳에서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황된 야망을 꿈꾸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최소한의 중보기도라면 중보기도하면 선한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카톡 말씀을 한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도 매우 선한 일입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동동거려도 그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선한 자요 사람들에게 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한 자는 내가 주인으로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옛 자아는 매우 교활하고 집요합니다. 왕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그럴 때마다 골방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외에는 나의 주인이 없다. 내 생각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은 조석변이에요. 그렇죠? 기분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이러한 아주 교활한 것과 악랄한 것과 이기적인 것에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화려하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직업군과 그러한 그 가치관을 펼치고 끝없이 펼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도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보이지 않게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한 아주 졸렬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크기를 키우고 선을 행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횟수와 기회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보다 저가 학교 다닐 때는 형편없었는데 지금 잘 나가네 해서 속상한 것은 굉장히 졸렬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직업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꿈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입니다. 찰나입니다. 100년 미만입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욕심에 대한 야망이고 자기를 계속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몰아넣는 겁니다. 내게 있는 지금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하고 감사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주십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는 것을 꿈꾸길 바랍니다. 그들이 말은 아니할지라도 혹은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보좌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일들을 성취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생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의 도구가 되어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최적화된 도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야만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시대의 빛이 되어지고 음식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맛을 고르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등불을 켜서 너희 집안에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빛과 소금 성령님의 최적화된 도구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